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예배이지만 늘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면목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로서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거룩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먹고 마시는 참 성도들의 실존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데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답답하고 답답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증거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그 신앙 지켜가는 것이 쉽지 않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지킬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 미혹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삶,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미 이루신 삶인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게 될 때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또 태도,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읽게 되는가에 따라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삶이라는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정말 붙들어 가시는 대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생활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또 우리가 어떤 결정해 놓은 그런 전통이나 교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해서 폭로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나의 공로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들, 죄악까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자랑하거나 경책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텐데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달픈 삶, 내 삶에 어떤 문제와 난관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또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돌파하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엄청 그런 은혜로서 다가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모든 성경이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이루시는 구원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요, 그냥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사랑의
정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그 사랑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완성된 겁니다. 성전은 완성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섰어요. 언제요? 창세 전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완성된 뜻이 시간과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점점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선언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뭐 이렇게 홀령이 돼서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지요,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그 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 말씀도 어떤 부적처럼 어디다 붙여놓고 이 말씀 계속 외우면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잘 살 거야, 하나님이 날 돌봐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위로 차원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은 다 한 맥락으로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본문 자체가, 이 10장 자체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 뭐 힘든 일, 이런 걸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 10장 이 처음부터 오늘 본문 말씀 전까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처음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들, 만나들을 먹었죠. 메추라기 때도 먹고, 그러면서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반석을 깨면서 흐르는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 나오셨지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설명한다고요, 5절에. 그러면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이 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신앙에 관련된, 뭐 성경에 관련된 잘못된 해석이나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믿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다수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는 다르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요. 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들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를 했죠. 그건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만든 게 송아지라고 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상이었죠.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음행의 어떤 제사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노뱀을 들었잖아요. 근데 노뱀을 들어서 이 노뱀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뱀을 바라본 자들만 이제 살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무리바 물 사건 그때도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재료로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심각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문제들이 이런 음행에 관련된 것,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들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그런 일 우리 인생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오늘 본문 이 13절을 떼어내서 이 13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일반 너 시험 받았니? 아, 왜 시험 기도해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건 이건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내 욕심을 제어 못한 나의 선택일 수도 있겠죠. 욕심을 따라 미혹되니까 이 세상에.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며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심을 따라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한 다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쏟고 그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음행하며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즉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에서.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그 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 바라보며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들은 그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굶어 죽지 않고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함에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사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었잖아요, 그 당시.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음행하며 원망을 쏟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결단은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신앙으로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이 판단된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그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어떤 은혜로 잘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이 포커스를요, 우리에게 맞추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맞춰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설명했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우상숭배를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하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오늘 이 중간에 이 10장 13절에 이 말을 넣었을까?
이 말을 넣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3절을 빼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없어도 되는 말씀이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데 왜 이 13절이 들어갔는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이 죄악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걸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잖아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13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기를 위해서 너에게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함을 또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템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유혹이고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고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오니까 내가 능력 줄게. 너 한번 네가 스스로 해서 이겨봐. 내가 뒤에 있을게.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 감당케 해주신다. 또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뜻대로 우상 숭배를 했죠. 그게 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다 죽여 하셨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고 다른 걸 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그들을 위해서죠.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분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절에 15절 이후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을 어떤 그러한 상황들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는 확신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아 숭배하는 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라. 피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 지금 그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다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설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이렇게 성경 읽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이 사랑인지를 매 순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여러분, 그 삶의 전체가 이 영생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고 내 자아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등을 빚지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될 거야로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힘이 나고 거기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늘 못하고 있으니까요. 안 되니까요. 잘하고 싶은데, 나도 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자아숭배를 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너무나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한 번이 아니야. 두 번이 아니야. 세 번째 안 되면 너는 아웃이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못난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완성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완성된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정말 믿기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거니까요.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을 내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많이 설교하시다가 쓰셨던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 위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위에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욕심에 따라
미혹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시험 당할 때에 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고 또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서득이 감당케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붙들고 당신의 그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이 은혜, 임마누엘 되신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으로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인격적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 붙들고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예수님을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하며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약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